로마서 12장 2절 한 구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몇 해 전에 국무총리 후보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지요. 꼭 그 일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민족 혹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이나 혹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거나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수나 혹은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해 가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 속에서도 오히려 안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지나간 나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를 분별하는 것보다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과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일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뒤에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시고 어떤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주관해 가시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도 만든 사람이 있고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있고 컴퓨터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는데 만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사용 용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볼펜은 글씨를 쓰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칼은 요리를 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사물들은 만든 사람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게 되면 볼펜도 흉기가 되는 것이고 칼도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신 목적은 낮을 주관하라고 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신 목적은 밤을 주관하라고 달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는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그 땅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뭘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런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또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만약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뜻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목적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그림에 보면 이번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떤 사람은 이번 출구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이번 출구에서 나가는 것은 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재미있는 그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일을 볼 때 그 일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또 일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나 보네,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혈령 비혈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원리라고 볼 수 있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본.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틀입니다. 금형이에요. 어떤 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붕어빵의 틀에다가 붕어빵 재료를 넣고 그거를 찍어내면 붕어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찍어내는 그 틀,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찍혀 나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찍혀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으로 삼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방식이 다 세상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는 물질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풍조를 본으로 삼아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에 밀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건강에도 밀립니다. 그리고 자식보다도 훨씬 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 세상에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붕어빵은 아니라 할지라도 붕어빵 비슷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찍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부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본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틀이 바뀌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금형, 우리의 틀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틀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물질적인 이득 또 손실을 따지기 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틀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것이 당신에게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갖다 주느냐,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영향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뭐 이사 문제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직장 취업을 결정하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든지, 이런 걸 할 때 항상 이득을 먼저 따집니다.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틀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틀을 바꾸는 것은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누구를 만나서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취업을 하든지 이것을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 틀 속에다가 그 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집이 집안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인지, 또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돌아올 것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는지,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내 믿음과 신앙생활에 훨씬 더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인지, 아니면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이 점점 더 멀어지는 그 결과가 나올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틀 속에 집어넣고 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집안에 좋은 일이나 어떤 뭐 편리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우리에게 손해보지 말라고 늘 얘기합니다. 손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 그 원리는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 그 틀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틀 속에다 집어넣고 그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틀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변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변화가 우리의 외모가 달라졌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수 믿어도 우리의 외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달라졌다,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부단히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삶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화는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신앙의 훈련, 이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 우리의 삶의 변화, 이 출발점에 무엇이 있냐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모든 삶의 행동의 이 변화에는요, 그 출발점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 성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 내가 이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한다고 마음이 새로워지나요?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돼요. 아, 내가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뒤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애굽의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있었던 그 습관대로 살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고 새로운 생활의 방식대로 그들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삶의 매뉴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과거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그 생각, 결단을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바뀌어야 되지만 뒤따라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런 삶의 스타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고리를 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는 어떤 겁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모든 어떤 삶의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뭐 좋아서 그렇게 막 희희낙낙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삶의 중심도 교회 중심으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냥 삶의 중심이 항상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놀이나 세상 문화나 이런 쪽에 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이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 이제부터 예수 믿었다. 여러분,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으로 표현하면 유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죄로부터도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으로부터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으로부터도 나는 이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말과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잘 그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옛 것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옛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옛것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습관이나 과거의 아집이나 혹은 과거의 생각, 행동,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습관을 그거는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고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새 포도주를 갖다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터져서 바닥에 쏟아지게 되면 그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그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은요,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어떤 일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체질이 바뀐다. 이게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교통사고가 났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정말 재수가 안 좋아서 그랬다든지, 그냥 신세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랬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서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분별하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너무 멀게만 생각하고 나하고는 맞지 않아, 그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부터도 우리가 이거를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나름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출발점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을 배웠잖아요. 이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 결단, 그 결단에서부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만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해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잘 아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것도 되지만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몰랐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게 바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삶의 양식은 하나씩 하나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그렇게 안 먹기 때문에 삶이 안 달라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의 방식이 하나씩 하나씩 바뀐다니까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습관과 삶의 방식을 이제 내가 버리고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바꿔야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런 삶의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분별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선결 조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